할렐루야. 1월 18일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인 오병이어라고 불려지는 사건은 4개의 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4개의 복음서 모두 기록된 사건이 많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특별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의 기록의 내용과 다른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3개의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무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앞과 뒤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2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큰 무리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와 사뭇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그 큰 무리가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 표현만을 놓고 보면 부정적인 표현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15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요한복음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피하여 그들을 떠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그 선지자다라는 믿음의 고백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무리들의 정체를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폭로하기를 원합니다. 6장의 마지막 부분 66절을 보면 예수님을 떠나가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떠나셨던 무리들의 정체가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이름 2명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다시 한번 더 분명해집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먼저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빌립과 안드레라는 제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안드레의 이야기를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요, 매우 무례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비아냥거리는 듯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후 사정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안드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한 아기가 가지고 있는 어린이 도시락 하나,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물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빵이 아닌 보리떡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보리떡이라는 것을 밝히며 지금 안드레가 하는 말의 어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짐작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어린아이 도시락 정도밖에 있지 않다라는 것,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시니 한번 해봅시다. 이 작은 보리떡이랑 물고기를 여기에 있는 남자만 5,000명, 대략 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눠봅시다. 도대체 한 사람이 받아 먹을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마음, 우리의 중심을 속속히 살피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또한 우리의 속을 들추어 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보게 되십니까? 인간의 상식, 인간의 계산 방식으로는 절대로 답이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넉넉히 채우시고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면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임을 보여주셨습니다.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숫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12지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넉넉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낌없이 베풀어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내가 아낌없이 베풀어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리고 도우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붙들 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자 할 때 우리가 붙잡는 손길이 예수님이 피하신, 예수님이 떠나신 무리들의 손길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서 보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의 붙드는 손길이 예수님이 떠나신 무리들의 손길과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그 선지자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지금 무리들은 모세 시내처럼 하늘의 만나를 내리사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이 신명기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바로 여기 있다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 선지자를 붙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십니다. 떠나십니다. 왜요? 그들은 인생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만나를 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은 내 A라는 문제를 B라는 방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붙들고 계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표적이 아닌 생명을 붙드셔야 합니다. 능력이 아닌 생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넉넉히 채우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붙잡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낌없이 베풀어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내 삶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아버지는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무리들의 배고픔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불리셨습니다. 간구하십시오.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기도의 응답도 응답해 주실 능력도 아닌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들추어 내십니다.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미 우리가 먹고 마신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배고픈 인생 가운데 매일의 삶들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인생의 궁핍함을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넉넉히 채우시고 우리를 넉넉히 먹이시며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주님 이 시간 믿고 확신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고픔을 하나님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보는데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붙드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표적이 가리키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로 하는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주님의 귀에, 아버지의 마음에 울려 퍼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교회와 가정과 우리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목마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